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시간 전에 스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일하다가 집어 던져놓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2달 전부터 스님 동영상 보고 이제 스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스님 동영상 보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이나 원망 같은 것도 내려놓게 되었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연년생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30살인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허약했는데 2년 반 전에 간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식해 줬습니다. 선천성 담도경화증이라는 희귀난치성이었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당뇨가 왔고 지금은 황달이 심한 편이라서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회복 중인데 음식을 전혀 안 가리고 햄버거,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등등 건강한 사람들도 피하는 음식만 고집하고 자연식을 이리저리 피하기만 합니다. 운동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0살 넘으면 놓아버리라고 하셨는데 아픈 자식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잘 못 찾겠습니다. 답을 못 찾아요. 답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하면서 내 옆에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지가 먼저 운동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뭐요? 뭘 묻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뭘 어떻게 하기는 잘 사는데.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는. 안 좋아지면 뭐 그러다 또 한 번 더 수술하고 죽고 그러겠지. 예, 그 말씀 하실 줄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집착을 딱 끊어야 예. 지도 지 살 길을 구하는 거. 자꾸 옆에서 말려봐요. 자꾸 말리면 더 해요, 더 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간까지 내줬고 나는 도와줬고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살는 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 자기 말을 애가 들을 사람이면 자기가 나한테 물을까 안 물을까? 안 물었습니다. 나한테 물을 때는 애가 말을 들을 사람이야 안 들을 사람이야? 안 들을 사람. 그래 안 들을 사람이니까 놔두라 그러지. 스님이 뭐 죽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이니까 안 들을 사람을 자꾸 듣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괴롭고 힘든다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이구나. 그래 지 사는 대로 살게 두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라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어탕 장사를 하고 있는데. 추어탕? 예. 예. 아침마다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정도 이제 참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기도문 중에 살생중재 금일 참회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또 오늘 또 살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럼 안 하면 되지. 장사를 그만두면 되지. 뭐 걱정이요. 메뉴를 바꿔야 되나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 꺼려지면 네. 자기가 메뉴를 바꾸면 되지. 그럼 또 자기가 뭐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겠다. 자, 농사 짓는 사람도 살생해야 안 해요? 농사 지으려면 살생해야 안 해요? 합니다. 하지. 예. 그럼 딴 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농사 짓지 말고 살생 안 해야 되니까 나는 장사해 먹고 살겠다. 이렇게 옮기든지 안 그러면 매일 살생중재 금일 차배를 입에 붙여놓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든지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그 자기가 추어탕 장사를 하려면 네. 입으로 살생중재 금일 참여하는 게 좋을까
내가 미꾸라지는 죽일 망정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수입 중에 10%를 저 북한 굶어 죽는 어린애들도 없고 인도에 가난 아이들도 없고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는 게 나을까? 그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조탕 하는 거를 안 하든지 메뉴를 바꿔서 장사를 안 하든지 하든지 그런데 딴 메뉴보다는 요거 하는 게 수익이 조금 낫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딴 것보다 나은 이득금이 만약에 딴 거 하는 것보다 이득금이 뭐 하루에 한 3만 원 더 오른다. 그러면 다 주라는 게 아니라 15,000원 자기하고 15,000원은 참여비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참여지. 그냥 입으로만 살생중재 금일참여, 살생중재 금일참여. 그거 참여가 아니에요. 네,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다.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주겠잖아요. 아직 애 낳을 때가 멀었다. 여자아이다 이런다고. 네. 그러면 그걸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울어야 될까? 안 그러면 저 아프리카나 인도나 애 낳아가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네이션을 해야 될까? 어느 게 진짜 참여일까? 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방생이 아니요. 위에 또 미꾸라지 또 뿌리고 밑에 가서 또 잡아다 해먹고 바닷가에 가서 또 오늘 저 방생하고 방생 기념으로 횟집에 가서 해먹고 아니요. 인간 방생이라고 말씀. 아니 뭐 물고기 방생하는 것도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인 행동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살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물을 마셔도 물 속에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산다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오늘 물건을 갖다가 조금 더 받아가 야 오늘 수입 많다 이런데 조금 비싸게 사간 사람 오늘 가서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겠지.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와서 기분 좋은데 옆집 가게에 손님 덜 와서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겠지. 이렇게 늘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조금의 손해도 끼치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는 걸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 혼자 잘 나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이 닥친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어때요? 배고픈 사람에게 병들었지만 치료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못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씩 보시하는 게 복 짓는다 그러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의 그 복을 어떻게 오래도록 유지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막 가빠이 가서 기도하면 실력 없는 우리 아이가 서울 때 걸린다. 이런 거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겸손하면 늘 이렇게 남에게 큰 피해가 안 되게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조탕을 해가 먹고 살면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어때요? 먹고 힘을 내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도록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 먹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미꾸라지 희생이 미꾸라지가 복 짓는 게 되는데 그걸 먹고 또 남을 갖다 두드려 팼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을 메뉴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메뉴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내 처지가. 그러면 그 수입의 일부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네이션을 하면 그게 진정한 참여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어머님이 원래 81살 때입니다. 흉추뼈가 여러 개 내려앉아 하반신을 못 쓰시고 엉덩이로 밀고 집안에서만 다닐 정도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시며 전생의 내 업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하십니다. 이 경우 전생의 업보로 이런 과보를 받게 된 것이 맞는 말인지요? 안 맞아요. 그냥 늙어서 몸이 불편한 거예요. 늙으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빨이 빠진 사람도 있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중풍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중에 100에 1명은 또 멀쩡한 사람도 있고. 저는 중학교 때 눈이 안 빼고 안경 썼는데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눈이 초롱초롱 다 보이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만 이제 희미해가 안 보이지. 귀도 잘 들리시고. 그런데 우리 사암 스님은 연세가 드셔서 귀가 잘 안 드시죠. 눈은 잘 보이시는데. 그거는 수행 안 해도 귀가 잘 들리는 사람, 수행해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 들리고 안 들리는 게 수행 문제예요. 교통사고 나고 안 나고가 수행 문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늙는 게 정상이고 늙으면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다리가 아프시면 이래요. 아이고 다리 아프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 다리가 일어나. 이런 말 한마디도 하신 적 없고 뭐라고 하셨냐. 아이고 다리가 데모한다 이래요. 그래서 원데모를요 이러면 아니 이놈의 다리도 너무 오래 썼다고 요즘 막 데모를 하네 이러시죠. 너무 오래 썼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부려먹었으면 됐지 않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만하기도 다행이다. 이만히 부려먹으면 고장 안 날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내가 늙었다, 난 눈이 안 보인다, 나는 귀가 안 보인다 이런 걸 갖고 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쓰러져서 누워 계셔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중풍이 걸려 쓰러져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시고 끝나실 때까지 아무런 그런 불평 없이 주어진 대로 살으셨다. 그게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 탈은 그만 하시고 근데 이제 할머니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 다리가 아프나 보다. 다리가 얼마나 아프시면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좀 통증이 없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자식으로서 좀 도와드리고 또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해도 어쩔 수 없으면 그거는 노병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또 가가 법문 듣고 어머니 그 전생병 아니래요.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다리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래 90이나 80이나 써먹었는데 기계라도 어디 80년 지나면 어디 성한 게 있겠어요.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죠.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아직 다리 튼튼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휠체어 다니는데 지방에서 겨울라도 다닐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래야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네. 저는 이제 중1 딸을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네. 제 딸이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자폐증과 ADHD 그리고 우울증을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애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휴직 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고 치료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병원 관련 책도 보고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도 읽으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연습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자꾸 아이한테 이제 마음을 이해해주기보다는 제 위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저도 곧잘 후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스님의 책이나 이런 이제 다른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는데, 그 기간이 몸이 아픔으로 해서 자꾸 더 짧아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마음을 비우는 연습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전 평생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이것도 저희 아이한테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맞는데, 스님의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왔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할 때 무슨 아이 병 치료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그 아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누가 괴로워져요? 제가 괴롭습니다. 예, 그럼 자기를 괴롭혀가면서 살고 싶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현대 의학으로 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다. 그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 이렇게 조절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현실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괴로울 거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이런 아이를 데리고도 어때요? 내가 잘 살아갈 거고. 예.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모르면 내가 깨우쳐 주죠. 이 현실은 더 이상 변화가 안 되니까 이걸 변경시키려면 당신이 괴로워질 거고, 예. 이걸 받아들이면 당신이 편안해질 거다. 기대 때문에 그래요. 자꾸 정상화에다가 기준을 두고 보니까 자꾸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내가 이 상황 속에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거 모르면 이제 깨우쳐서 알면 되고, 지금 질문자처럼 아는데도 꼬라지 보면 안 된다. 그거는 특별한 약이 없어요. 연습밖에 없어요. 안 되면 누가 괴롭다? 제가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우니까, 이래봐야 내 손해구나. 이래봐야 내 손해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이키면 어느 순간에, 그래, 자꾸 한 달 해봐야 그렇다고 현상이 변경되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 결국은 나만 내가 해치고 있구나. 거기다가 죄 없는 아이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런데 저 아이를 닥달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느냐. 아이는 아이대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낳은 아이를 괴롭히고 또 내가 내 낳은 아이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이래서 서로를 해치는 이런 인간관계. 이게 무슨 전생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어서 내가 이 성질을 못 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겪어가면서 자각하면서,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제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 현실에 남편하고 부부관계에서 현실의 불만을 가지고 자꾸 악을 쓰다 보니까 아이의 심성까지 더 나빠지고 더 아이는 심정으로 압박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어리석습니다 하고 참여를 하면서 이 현실을 수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길. 어린아이에게 자전거 타라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타면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줬을 때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 빼고 어떤 특별한 길도 없다. 3명에게 자전거 타라 그러고 내가 이튿날 물어봤어요. 넌 몇 번 넘어졌니? 3번요. 넌 몇 번 넘어졌니? 5번요. 넌 몇 번 넘어졌니? 7번요. 10번요. 이러면 은혜가 앞으로 제일 빨리 탈 것 같아요. 10번. 예. 그건 뭐예요? 10번 실수했다. 10번 안 됐다. 이렇게 보면 걔가 제일 못한 것 같지만은 걔는 그만큼 연습을 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는 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래봐야 내 손해고, 이래봐야 아이 잘못이고, 이거를 늘 자각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자기를 꾸준히 3일 하고 만들고, 일주일 하고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꾸준히 이어가려면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중도 포기하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예를 들면 지체부자유아가 한 명 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제 아이도 아니고 남이 낳은 아이를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수녀들이 여러 명을 모아서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수녀님들은 그걸 기뻐하면서 돌보잖아요. 왜 내 아이도 아니고 남의 아이를 여러 명을 그것도 돌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도 아니고 내가 낳은 내 아이를, 그것도 한 명을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아이를 원망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신세타령을 하고 살까? 이게 아이 문제일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녀님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아이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가 걷지도 못했는데 걸을 수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말을 못했는데 말하는 걸 기뻐하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움직이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보게 될 때 거기에도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보다 더 이 아이가 어떻든 지능이 부족하든 신체 장애가 있든 어떻든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이 아이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온전하게 보살펴야 되겠다 할 때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엄마가 별로 없어요. 이웃집 아줌마만 있어요. 이웃집 아줌마는 뭐예요? 건강하고 얼굴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저것만만 좋아해요? 이웃집 아줌마도 좋아해요? 이웃집 아줌마도 좋아해요? 이웃집 아줌마만 이 세상에 득실득실해요. 엄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엄마가 돼야 된다. 엄마가 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아니구나, 내 욕심으로 아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첫 번째 질문자는 남편한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스님 법문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딸을 두었는데 다 잘 커서 결혼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애 낳을 때 양수를 먹어서 7, 8분간 숨을 쉬지 못해 뇌 손상을 입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6살, 나름대로 치료도 하고 열심히 해서 한쪽 다리가 절뚝거리고 말 표현도 조금은 하지만 지능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또 작은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한쪽 눈이 잘 떠지지도 않고 게다가 사시입니다. 무슨 과보로 이런 아이가 태어납니까? 저는 병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저려서 우울증까지 왔고 감기가 들었는데 3개월간이나 낫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고 자식을 잘 키웠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딸들에 대한 집착을 놓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손녀들이 이렇게 신체 장애가 있으면 할머니로서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이 마음이 아픈 것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말. 마음이 아픈 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본인이 생각해 보면 장애인 아이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장애인 아이들을 가지면 왜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장애인은 좋지 않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지 않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신체가 장애면 좋지 않는 거냐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신체가 장애면 나쁘다. 이것이 중생의 생각이다.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 때문에 장애인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을 둔 것은 나에게 큰 괴로움이다. 또는 무슨 죄받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장애인은 나쁜 거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 정말 장애인은 나쁜 것인가? 그럼 여기 있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물어봐라. 장애인 좋다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자기가 장애인인 거 다 싫어하고 자기 배우자로 장애인 좋게 맞아들일 사람 누가 있으며 자기 자식 장애인이기를 누가 원하느냐? 그러니 나쁘지. 좋으면 왜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장애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부처님의 근본 도리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존재는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것은 다만 그것일 뿐이다. 좋고 나쁨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다. 좋고 나쁨이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좋고 나쁨이 있다. 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업식에 가려진 마음이다. 만약에 우리가 무명업식이 벗어나지면 어떠냐? 그 맑고 청정한 마음에서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에게는, 사물에게는, 존재에게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것은 다만 그것일 뿐이다. 이것을 근본교설에서는 연기라 했고 또 무아와 무상이라고 했다.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했다. 제법은 공하다.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크고 작음도 넓고 좁음도 깨끗하고 더러움도 일어나고 사라짐도 없다. 이 모든 분별은
우리들의 문명업식에 가려진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난 거다. 그러면 피부가 검다는 것은 그냥 사물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 것도 아니다. 그냥 검은 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존재의 특징일 뿐이다. 피부가 희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피부가 누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눈이 동그랗거나 눈이 작거나 코가 오똑하거나 코가 납작하거나 그것은 사물의 생김새의 하나의 특징일 뿐이다. 그 무슨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분별이 검은 것은 나쁘다고 하고 흰 것은 좋다고 하고 큰 것은 좋다고 작은 것은 나쁘다고 하고 눈도 크게 찢어지면 좋다고 하고 적게 찢어지면 나쁘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들의 인식에서 일어난 거다. 그러니 이 장애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서 팔에 하나 부러졌거나 안 그러면 선천적으로 장애였거나 그것이 그 사람의 죄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겨났다. 그러면 키 작은 사람에 비해서 키 큰 사람이면 선반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다. 그 선반에 물건 내리는데 유리하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끼리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어때요? 선행을 많이 해서 덩치가 크게 됐고 조그마한 쥐새끼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 조그맣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팔이 하나 없으면 나쁜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다. 키 작은 사람이 선반에 물건 내리는데 좀 불편하듯이. 그러면 키 큰 사람은 그냥 내리면 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내리면 되고 아니면 선반에 물건 내릴 때는 키 큰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리고 아주 마룻장 밑에 좁은 공간에 물건이 떨어졌으면 덩치 큰 사람은 못 들어가서 못 꺼낸대. 그럴 땐 누굴 시켜야 된다? 조그마한 어린아이한테 시켜서 가져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 큰 것은 그것에 맞게 사용하고 적은 것은 적은 것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장애면 불편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개선하면 된다. 팔이 없다면 의수를 하고 다리가 없으면 의족을 한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두 다리가 다 없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새로운 의족을 넣어서 100m 달리기를 10초 얼마에 하는 사람을 봤어요.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해도 15초도 뛰기 어려운데 두 다리를 다 의족을 해서 10초 얼마에 달린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은 더 빨리 간다. 이 사람은 휠체어가 아니고 의족을 했어도 그만큼 빨리 달린다. 전에는 일을 하는데 덩치가 큰 사람 유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슴을 때려도 월급이 많고 일당이 높았다. 근데 요즘은 기계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일당의 차이가 없고 포크레인 운전수가 덩치가 크다고 더 받고 덩치가 적다고 적게 받는 게 아니다. 그래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가? 선반 위에 물건을 내린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하고 키 작은 사람이 불리하다. 그렇다고 키 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키 작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에게 부탁해서 물건을 내린다고 해서 키 작은 사람이 인생살이에 불리한 게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탁하면 된다. 다시 말해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도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다리를 놓거나 의자를 놓거나 해서 그거를 보완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신체 장애는 건강한 사람들이 그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마치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선반에 물건을 내리듯이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위해서 선반에 물건을 내려주듯이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위해서 그 조건에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되고 장애인은 필요한 것을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면 된다. 또 다른 하나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육체적인 장애는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역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돌보면 된다. 병이면 치료하면 된다. 그러니 문제는 장애인 자식을 낳았다면 부모를 떠나서 오늘날 사회 자연의 원리에서 건강한 사람이면 장애아를 돌봐야 된다. 부모라면 자식을 돌봐야 된다.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를 돌봐야 된다. 건강해도 어린아이면 부모가 어릴 때 돌봐야 되는데 장애가 있으면 어린아이라서 돌보는 게 아니라 장애이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 옛날에는 10명 애를 낳아서 10명을 돌봤는데 그때도 힘들다고 아우성 안 했는데 요즘엔 하나나 둘 낳아놓고도 아우성을 친다. 그러니까 하나나 둘 낳아놓고 돌보다가 10명 낳아놓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를 낳아도 장애인이라면 둘, 셋을 낳아서 돌보는 만큼 돌보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면 지금 아기가 하나다, 장애인이다 또는 둘이다 하면 옛날 어른들을 생각해서 10명을 돌보는 마음을 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다 욕심에서 빚어진다. 이것은 마치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못 돼서 괴로운 것과 같고 출세하고 싶은데 출세를 못해서 괴로운 것과 같고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과 같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넣고 싶은데 못 넣어서 괴로운 것과 같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가 희고 눈이 땡그랗고 머리는 노랗고 뭐 이런 애를 낳고 싶은데 그런 애가 안 낳아졌다고 괴로워하는 것. 이게 다 똑같은 중생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공연히 인식을 잘못한 것을 자꾸 원인을 만들어가 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애를 낳았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고 허공에 흙꽃을 꺾으려는 것과 같다.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이것을 나쁘다 하는 인식을 하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줬나 자꾸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 이것은 다만 장애일 뿐이다. 제법이 공한 도리를 알면 이런 생각이 다 없어진다. 이런 인연을 만났으면 내가 이 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보통 사람들, 어른과의 엄마와 자식이라고 돌보는 것을 좀 더 넘어서서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사이에 돌본다는 역할이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인식이 근거 두기 때문에 누가 괴로워지느냐? 본인이 괴롭다. 죄하는 것을 죄라 그러고 재앙하는 것을 재앙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본인이 과보를 받는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처님 법에 귀해서 법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반야신경 첫 구절만이라도 알아야 된다. 온이 모두 공함을 밝게 비추어 보니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착실히 사는가 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가 하고 신체가 장애인 자식을 둔가 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기를 가졌거나 할 때 내가 어리석어서 남편을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신경을 과다하게 쓰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참여를 해야 된다. 내가 마음을 나쁜 먹어가지고 애가 장애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가 내 자식 몸을 상하게 했다. 이것은 나의 어리석음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이걸 참여. 그게 아니고 유전적으로나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것은 그건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오히려 불법을 아는 자는 이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자식을 낳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모르는 자는 이런 자식을 둔 것을 괴로워한다면 불법을 안다면 보살의 마음을 내서 더 정성을 기울여서 돌보는 마음을 내는 게 부처님의 제자다. 제 자식이 아니라도 돌볼 리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의 아이들을 돌보고 제 자식이 아니라도 신체 장애가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역할이 하나 추가됐을 뿐이지 그게 무슨 다른 아무런 일도 없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법의 근본을 꿰뚫어서 아이고 내가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 쫓겨다니던 것처럼 헛걸 보고 내가 놀라서 괴로워했구나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렸어. 이런 인연이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딸과 더불어 소녀딸들을 잘 돌보는 마음을 내야 된다. 자꾸 할머니나 부모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괴로운 마음, 자기 어리석음으로 또 딸을 불쌍하게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면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더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법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복을 재앙이라 하고 그동안에 괴로워했습니다. 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내 소녀딸들을 귀여워하며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자분들 중에서 자식 얘기하는 사람은 제뿐인 것 같은데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둘째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 태어난 이후로도 계속 지금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족분 중에 이제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아이의 사연을 들은 모 절의 스님께서 아이 이름이 정말 안 좋다. 그 이름은 그 아픈 것을 계속 가지고 갈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 주셨어요. 그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런 거는 잘했지만 자식의 문제이다 보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먼저 이름도 철학관에 가서 다 사주 성명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스님의 얘기는 그것이 너무 안 좋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것으로 바꾸기를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스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꾸면 되지. 뭐 그걸 물어볼 거 있어요. 좋다면 바꾸면 되지. 근데 이름 바꾼다고 애가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럼 그 스님 미워하게 되지. 바꿔봐야 소용없대 이래 되지. 애가 낫고 안 낫고 관계없이 뭐 이름 지은다고 낫고 뭐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나 내가 딱 들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름이라도 바꿔보면 그래 조금이나 나을까 이런 희망이 있으면 바꾸면 부르면 되잖아. 우리 다 어릴 때 이름 2개씩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달그만 나라고 끝냄이라고 짓거나 끝자라고 짓거나 말자라고 짓거나 끝수이라고 짓거나 뭐 말순이라고 짓거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 뭐 하나 그 불러보세요. 절에 나중에 다 또 절에 다니면 또 법명도 하나 더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렇게 하나 지어고 부르면 되지 뭐. 존재 안 존재는 관계없지만 자기가 그 스님 좋다니까. 근데 그 스님은 뭐한테 와서 들었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그 스님이 지어줬는데 또 나한테 와서 묻고 내가 또 하면 또 딴 스님한테 또 묻고 이 스님은 지어줬고 이 스님은 안 좋다 그러고 스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뤄다니면서 스님들 사안 붙이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아니, 이제 뭐 때문에 그래 좋다 그러면 그냥 부르면 되지. 그걸 또 물어. 이유가 뭐야?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집사람하고 맨날 이걸 가지고 벌써 그건 뭐 2달이 넘게 이제 바꿀까 말까 이제 집사람은 어느 쪽이야? 집사람은 전부 어느 쪽? 저한테 던지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래? 저한테 던지. 아니 집사람은 그래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이름도 괜찮다고 하는데 또 뒤에 이름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너무 이름 고쳐가지고 만약에 팔자가 핀다 하면 이름 다 고치고 팔자 피지 뭐 때문에 빼빠지게 직장 다녀? 그러면 스님은 뭐 때문에 머리 깎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래 이름만 다 고치면 성불하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좋다면 그냥 한번 옮겨 써보는 거지. 거기 특별한 기대하지 말고. 뭐 물론 아이가 안 좋으니까 뭐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부모 심정은 이해되지만은 그런 자꾸 약한 심정이 자꾸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니까 스님 얘기는 간단해. 좋다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부르는 건 그걸로 부르면 되잖아. 호적은 이미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호적은 놔놓고 불러보고 좋은 일 생기면 나중에 바꾸면 되지. 지금부터 바꾸려고? 부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모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지금 아까 문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어제 어릴 때는 공부도 잘했고 그러면 키 훤칠하게 크고 인물 잘생겼고 공부 잘하면 부모만 좋아해요? 이웃 사람도 좋아해요? 이웃 사람도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건 부모의 태도가 아니에요. 부모라 그러면 키가 작고 인물도 못났고 공부도 못하고 성질이 더러워도 그래서 천하가 다 밉상이라고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부모예요. 아이고 저기 이웃집 아줌마지 저기 무슨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녀가 건강하면 좋지만은 자녀가 태어나면서 장애가 됐거나 병치레를 하거나 몹쓸병에 걸리거나 하는데 그거를 정상화 만든다고 목매달고 다니면 아이는 아이대로 고생이고 집안은 그 아이 때문에 불행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일어났다 하면 아이고 이게 딴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버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불자니까 아이고 부처님 또는 기독교 신자는 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돌보는 게 부모라는 것은 아이가 장애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차별을 안 하고 보살피는 게 뭐다? 부모 마음이고 이게 관세음보살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집안의 우왕거리가 돼.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장애하면 장애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이를 그 상태로 돌보다가 명이다 하면 또 보내주고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그렇게 지금 혼란에 안 빠지게 돼. 매달리니까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생기고 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식 얘기 들어보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 아줌마 마음이지. 부모라면 그렇게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란 건 늘 격려해주고 뭐 물어도 아이고 내가 하나 우리 아들이 잘 알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딸이 27살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한번 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또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2번을 했는데 네. 그 수술로 인해서 아이가 복합 통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제가 무진 애를 쓰다가 결국은 양방에서 안 돼서 한의원을 다니면서 제가 10년 거의 지금 10년 정도 지금까지 이제 아이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오는데 네. 아빠도 많이 아팠었고 아빠가 2007년도 1월에 쓰러졌는데 아이가 2009년도 12월에 다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케어를 하면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하고 왔는데 네. 문제는요. 이제 아빠는 2년 전에 하늘나라를 갔고 네. 이제 아이만 제가 케어를 하면 되는데 네. 아이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 보니 대학도 다니다가 휴학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아파서 집에 있는 아이인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10여 년을 제가 한의원을 여기 그러니까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좋다는 치료할 수 있다라는 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요. 아이가 너무나 신경질적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행복학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듣는다고 귀 기울여서 듣는다고 들어요. 근데 제가 아이의 마음을 못 읽어주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할 때 엄마가 네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아이가 어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옆에서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입장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라도 좀 행복하게 살고 저라도 좀 제가 이렇게 생활 자체 제가 뭐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힘은 들지만 저라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 아이도 괜찮지 않을까. 나름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오는데 일요일 날도 아이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낳는데 제가 그게 있는 줄 모르고 버렸더니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막 엄마한테 막 해대는데 제가 그거에 이제 아이도 상처를 받고 저도 아이는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한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스님.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아이가 저렇게 아픈데 나 나름대로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자꾸 의문점이 들어요, 스님.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한테 아이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가 짜증을 많이 내겠죠, 스님?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더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이도 조금 아프지만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스님 저기 먼저 질문자분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너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웬만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에서 많이 그래도 이렇게 아이가 이기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27살 한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에만 있고 잠깐이라도 직장 알바라도 하고 싶어서 나가면 며칠 하고 나면 아이가 그 통증으로 인해서 다시 쓰러질 듯 아파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케어를 하고 있지만 나이가 27살인데 언제까지 내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케어하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정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그걸 못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네. 네, 안쓰럽다는 건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네. 없다고. 제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조금 자기에 대해서 좀 과대망상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아이를 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부처님이나 있을까? 부처님도 실제로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같이 안 살아봤고. 이론적으로는 부처님은 중생을 온전히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아이를 전적으로 이해하는 엄마가 되겠다 이런 건 자기가 부처님이 되겠다. 이해한다고 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게 보통 사람이에요. 다. 남편을 이해한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를 이해한다지만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스님. 아니, 이거나 해결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인간은 누구도 누구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잘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여성이 그 아내가 그 남편 장례식장에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문상을 가면 저를 붙들고 아이고 스님 남편이 죽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래요. 제가 들을 때는 너는 어떻게 죽은 남편은 걱정 안 하고 살리 걱정만 하노.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걱정이 지금 앞선다. 내 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아이고 아직 애들이 어린데 내가 저걸 어떻게 키우고 살아요 이래. 지금 아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 키울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남을 아는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이지 원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다. 인간의 이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도 조금 남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라. 근데 자기는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그러니까 그 이상 하려고 하는 건 자기 능력 밖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 제가 제 나름 생각한 것은 제가 그냥 저만이라도 잘 살자 이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있어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잘 살 수 있지. 자기 지금 이 정도만 하면 잘한다. 애를 버린 것도 아니고 네. 밥 주고 그래도 뭐 물이라 떠다 주고 온전히는 이해 못 하더라도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 내 할 일은 원래 20살까지 해주는 건데 애가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20살 이상 돌봐주는데 20살 넘은 건 내 딸이 아니고 이웃집 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20살이 넘으면 내 아들이 아니고 이웃집 남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웃집 남자라 여자라 하더라도 뭐다.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뭐 해주고 있다. 돌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탁 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자기 인생 살면 돼요. 뭐 딸이 뭐라 그러든 불평을 하든 그거 뭐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자기의 책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아이고 그랬나?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원래 뭐 좀 뭐가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탁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엄마의 뜻 모른다. 그러면 그래 엄마가 원래 좀 맹하잖아. 이러고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라도 행복하게 산다 이 말. 이런 딸을 둔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아들을 둔 엄마, 이런 남편을 둔 사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안 도와줬다고 죄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안 도와줬다고. 자기가 나아가 애 3살짜리를 버렸다. 이건 죄가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집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웃집 여자예요. 이웃집 여자를 내가 볼 땐 그 정도 도와주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면 자기가 이 속에서도, 딸이 불평하는 속에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고, 그걸 아직 어린애처럼 그렇게 자기가 부처되겠다고 온전히 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달 반 전까지는 기도를 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한 달 반 전에 어머니께서 직장암으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며칠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가족들이 이제 매달려서 어머니 병간호를 했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는 간병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가 나아서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보다 거기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간병하던 걸 계속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데 음식을 자꾸 드시려고 하고요.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그렇고. 그래 평소에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문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지금도 이제 어머니한테 짜증 많이 내고 했던 것들을 참여하면서 그 동안 못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삼위 기도도 하고 매일 놀고 나니까 삼위 기도가 다 끝났는지 뭐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오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머니가 그래도 병동에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좀 간호라도 해드려서 은혜를 좀 갚는 게 좋다 이건지 안 그러면 아이고 저 병동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간호해야 돼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노 이 걱정인지 그 둘 중에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이때까지 지금 45일간 계속 병원에서 자고 뭐 거의 제 생활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쪼그리고 자면서 일어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걸 묻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는 본인만 나쁜 게 아니라 긴 병에 뭐가 없다? 효자 없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이 말은 뭐하러 못 움직이면 빨빨 죽지 뭐 명이 붙어가 저리 있노 빨빨 죽어라 이렇게 되니까 그 불효잖아 그지.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은 뭐 한 달이 길고 두 달이 길고 세 달이 길고 1년이 길지만은 돌아가시고 돌아보면 그게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아이고 그 석 달만 있으면 돌아가실 걸, 그 1년만 있으면 돌아가실 걸, 그 3년만 있으면 돌아가실 걸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지금은 간호하고 싶어도 어때요? 간호할 수도 없는데 내가 그걸 힘들어했구나. 이래가 다 죽고 나서 이제 10년, 20년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 이제 후회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이익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 호스피스 병동 갔다 그러면 살아야 10년 살겠나 안 살겠나? 몇 개월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벌써 수명이 한정이 됐잖아. 그지? 10년 살 것 아니고 5년 살 것 아니고 길이야 1년 아니야. 그지? 그 1년간 바짝 해주고 평생 편안하게 살래. 1년간 그 약간 꼼수 쓰다가 내 죽을 때까지 엄마만 말하면 울고 엄마만 말하면 울고 후회하고 맨날 저리 와서 참여하고 그러고 살래. 그래가지고 아픈 나중에 맨날 절할래. 스님한테 물으면 이제 500배 해라 1000배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절하고 살래. 바짝 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 마음은 이렇게 굉장히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인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바짝 1년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좀 힘은 들지만 등산하면 재미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제한 됐잖아. 더 하고 싶어도 1년 더는 할 수가 없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이거 못한다. 좀 힘은 들지만은 아이고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를 생각해서 그저 즐겁게 하고 조금 힘들면 뭐한테 병 가는 사람 뭐라 그래? 간병인한테 좀 넘기고 꼭 내가 해야 효자 아니야. 누워 계시는 분이 뭐 그 딸이 하든 남이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간병인한테 맡겨놓으면 환자한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마음이 안 좋다. 나중에 내 마음이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힘든 거는 가끔 간병인한테 맡겨가면서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 형제들이 해주면 좋고 형제들이 이걸 막 뺑뺑이를 돌리고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 다 지 마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 뭐 내버려 두고 간병인 시키고 돈 좀 들어도 한 1년간 만약에 간병인 때문에 뭐 몇천만 원이 날라간다 하더라도 그거 죽고 나면 그 돈 안 쓰려고 했다가 후회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돈 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좀 과감해야 돼. 그러면 딱 계산해보고
간병인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길 뭐 수명을 연장하고 산소호흡기를 붙여가 집착을 이리 하지 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딱 이게 더 이상 인공적으로 막 억지로 명을 연장하는 거는 반생명적이야. 그 효도가 아니야. 이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면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만은 죽을 때가 내가 죽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 법문도 오래 했잖아.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것도 안 되지만은, 죽는 목숨을 억지로 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돈도 너무 들고 이래서 지금 법으로 지금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억지 생명 이제 유지 못하게. 법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그 법이 없어가지고 그 의사가 못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딱 얘기해가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그냥 바로 떼주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래 많지 않으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힘들면 간병인 좀 쓰고, 그리고 뭐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그 별로 중요 안 하다. 왜 여러분들은 꼭 그게 그래 들어야 되니? 어머니가 키워줬는데 간병하면 힘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보고 하라 그래도 힘들까 안 들까?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엄마가 내 키울 때 힘든 거 생각하면서 또 고비를 좀 넘기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참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이도 학교에 잘 다니고요. 혼자 산에 가거나 운동장에 가서 쓰레기 줍는 것도 자주 합니다. 처음 뵈는 할머니라도 홀로 외로이 앉아 계시면 그 옆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게 무척 긴장됩니다. 배가 금방 불편해집니다. 제 아이하고 함께 먹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랑하고는 참 좋습니다. 저 혼자서는 참 행복한데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 다 했어요. 이대로 살아도 되느냐? 된다.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치킨 같은 거 전화로 시키는 걸 잘 못해서 직접 가서 돈 주고 배달해 주세요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집에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 가면 운동도 되고 전화비도 적게 들고 훨씬 좋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애 학교 갈 때 매주 화요일마다 교통 지도하는데 끝나고 차 마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맨날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와야 돼요. 차 마시면 막 힘들어요. 이거 안 먹으면 돼요. 또. 질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 우리 남편하고 둘이 재밌게 사는데 스님 넌 혼자 사니까 외롭지 얘기하려고 지금 나온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야? 근데 시댁에 가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고 하니까 안 가면 돼, 안 가면. 근데 제가 그게 저희 아이하고도 잘 먹어야 되는데 아이 밥 차려주고 저는 눈 감고 명상하거든요. 왜 하필 그 시간에 명상해요? 딴 데 가서 하지. 같이 먹는 게 긴장이 되면 애기 먹는 거 옆에서 구경하면 되죠. 엄마는 안 먹나? 그러면 아이고 엄마는 나중에 먹고 너 먼저 먹고 학교 가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별일도 아닌 걸 갖고. 별일을, 자기는 문제가 뭐냐면, 별일 아닌 거를 자꾸 별일로 만드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약간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 욕구가 있어. 근데 배에서 막 호랑이 소리가 막 나올 때 있어요. 어디서? 배 안에서. 배에서 뭐 약간 고장이 나서 그러겠지. 무슨 호랑이 소리야. 그냥 꼴꼴 좀 하겠지. 호랑이가 그렇게 우는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절에 다녀요? 교회 다녀요? 절에. 그럼 부처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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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요즘 가볍게 살균제 파동으로 기사가 많이 나는데 그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어떤 심정으로 키워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저도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병원을 다닐 때마다 지칠 때도 많고 이 아이를 놓칠까봐 가슴이 먹먹할 때도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요? 아픈 아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요? 생후 6개월에 가와사키 병으로 심장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매일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5살짜리 딸아이입니다. 그럼 자기의 기본 관점은 이 아이를 누구나 다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첫째 자기가 너무 힘들고 둘째는 아이가 나중에 크면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자기는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관점은 이거.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피부빛깔이 희든 검든 남자든 여자든 신체 장애든 건강한 사람이든 종교가 뭐든 어떤 경험을 가졌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있고 무슨 선천증 질환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이 아이도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만약에 5년 살다가 죽으면 5년까지 행복할 권리가 있고 10년 살다 죽으면 10년까지 행복할 권리가 있고 20살까지 살다 죽으면 20살까지 행복할 권리가 있다. 2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났을 때 20살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여야지 이거를 명을 30살, 50살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첫째 안 되죠. 엄마가 지쳐. 엄마가 지치면 애가 괴로워. 그래서 아이는 20살까지 괴롭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이 다 다른데 똑같이 만들려면 안 돼. 이 아이의 조건에 견주어서 엄마가 대응을 해야 돼. 이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아이도 잘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태로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장애면 장애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구를 너무 엄마가 자기 욕심으로 정상아이 수준에서 요구를 하면 이 아이를 놓고 평생 병원에 다녀야 되잖아. 그럼 첫째, 우리 가정이 나하고 남편하고 집안이 괴로워지겠죠. 정상 가정이 안 돼요. 두 번째, 아이도 괴로워져.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마침 나에게 온 것을 기독교 신자라면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불교 신자라면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사람이 다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제 자식이 장애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자식을 낳았나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이 장애가 나쁜 죄의 과보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 장애가 나쁜 짓을 한 죄의 과보로 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딸을 낳아도 내가 아들을 낳아야 이 집에 살 수 있는데 딸을 낳아가 아들을 못 낳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딸만 낳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옛날에는 그게 너무 당연히 들렸는데 지금은 그런 말하면 안 맞잖아.
딸 낳는 게 왜 죄의 과보요? 그런 것처럼 장애아를 낳는 것은 죄의 과보가 아니다. 이 아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해서 아이가 행복을 못 누릴 텐데 나에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인연이 됐기 때문에 너는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도 뭐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가 딸인데 네가 옛날에 딴 집에 태어났으면 네 딸이라고 천대받았을 텐데 네가 나에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너는 여자라도 어때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게 부모가 갖는 기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힘들게 생각하면 아이는 불효가 되는 거예요.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주 사람인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 언제 힐링 캠프 나온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 엄마 같았으면 그런 아이를 떡 낳았는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다면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애를 낳았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느냐. 그러면 그 아이는 팔다리 없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바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아이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 정신적으로는 항상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는 두 팔,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다리, 두 팔 멀쩡해 가진 인간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이 그들을 위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면 그 아이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이 볼 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세상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런 아이도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행복하게 못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늙어도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사니까 여러분들은 둘이 사는 게 행복 안 하면 좀 문제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행복하게 사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장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 그 아이에 맞게 걷지를 못하면 걷지 못해도 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말을 못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못 봐도 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수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자꾸 내가 즐거움으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걸 힘들어하지 말고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다니는 걸 힘들어하지 말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이거를 막 이 아이가 이러지만 안 했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상처를 입게 된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한 병원에 한 의사한테만 꾸준히 다녔는데 네. 이게 오진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다녔는데 이게 다른 병원으로 좀 찾아다니면서 정확히 알아내야 되는 건지. 그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부모 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한 3군데는 가볼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니는 병원을 불신하지 말고 그러나 다른 데 가서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딴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는데 잘 안 되던 게 나한테 와서 물어도 될 때도 있고 교회 가서 물었는데 안 되던 게 저리 와서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저기 가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이 약간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짊어지고 온 아이를 치료한다고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지금 한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 치료가 안 된다 할 때 자기가 엄마가 보면 대강 알지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하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의사가 조금 병을 잘 모르나 하면 다른 데 가서 한두 번 체크해보는 거는 괜찮아. 의사한테 말하지 말고 검수님한테 다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딴 데를 가고 싶을 때 나한테 와가 스님 내 딴 스님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래 말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가서 물어보고 그게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돌아오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꼭 절에 다니는 사람이 스님한테 와서 야 스님 나 불교 잘 마음에 안 드는데 막 가톨릭 신자 할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가게도 이 가게 가다 저 가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이 가게 가가지고 아이고 당신 집에 그 물건도 별로 안 좋고 비싸가네 저 가게 갈란다 이러면 안 되지. 조용히 가면 돼. 아시겠어요? 의사들은 다 알지 않나요? 뭐라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병원에서 복사 같은 걸 해서 가야 되니까 이쪽 병원 아니 그러지 요 A 병원의 진료를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아는 의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면 그때는 나중에 옮겨도 되지. 그리고 또 옮겨도 괜찮아. 그건 소비자가 왕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은 불신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대로 진료를 놔놓고 아시겠어요? 놔놓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기초검진만 또 싹 다 검진을 하려면 또 몇백만 원 드니까 기초검진만 해보고 의사가 전체 다 검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 병원에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고 이 기본 얘기를 체크해보면 대충 보면 의사 알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경험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전문의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어서 비슷하면 관두면 조금 다르면 한번 실험적으로 치료를 해봐도 되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의사 눈치 넘어볼 필요가 없다. 정토에 다니더라도 딴 자리 한번 가고 싶으면 가도 되나 안 되나? 가도 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도 되나 안 되나? 가도 돼. 그걸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선택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 방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양방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런 그는 한 방에도 왜냐하면 이런 병은 지금 치유방법을 아직 못 찾은 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방 같은 데도 한번 검진을 해보고 그러니까 누가 막 한다고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오히려 권유하고 싶어요. 엄마들이 이걸 치유하려고 너무 돌아다녀서 아이를 도로 상처가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몇 군데만 체크해보고 그래 그 수준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걸 격려해 줘야 돼.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중요해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보다 정신적으로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네.